심판이라고 소제목이 위에 잡혀 있죠. 1절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방 나라 할 때 이 단어가 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온 나라와 온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또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인생의 과정과 여정과 사건은 물론이겠죠.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2절 보십시오. 애굽에 관한 거래요. 애굽에 관한 건데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적 전쟁이 있어요. 갈그미스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르노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사에서도 이런 유명한 전쟁 어떤 전투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르만디 상륙작전,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앞바다에서 상륙했던 그게 6.25 전쟁의 완전한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갈그미스라는 전투는 이제 그 당시의 패권이 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역사의 어떤 한 전환기가 되어지는 유명한 전투였었어요. 거기에서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패망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고 세계사에 있는 또 성경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절 위에는 여러분 이렇게 소제목을 좀 달았어요. 애굽의 또는 사람의 하나님 없이 하는 단단한 준비 7가지. 근데 애굽이 하나님 없이 준비를 단단히 해요. 7가지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단단한 준비 7가지를 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죠. 첫 번째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작은 방패. 작은 방패를 준비했어요. 두 번째 리스트를 써보십시다. 큰 방패를 예비했어요. 작은 방패는 이제 칼로 싸울 때 들고 다니는 방패죠. 원형으로 된. 큰 방패는 내 발밑에서부터 머리까지를 다 덮는 적의 화살 공격이나 창의 공격을 군대가 함께 진영을 짜서 막는 그런 큰 방패.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너 작은 방패도 한번 준비해보고 큰 방패도 준비했다며? 그래, 그렇게 준비해서 한번 나가서 싸워봐봐. 어떤 이런 맥락이 훨씬 더 가까워요. 자, 2개 준비했죠. 4절 보십시오. 너희 기병이요. 기병 자체도 준비니까 전 3이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말의 안장을 지워. 자, 말의 안장을 지우는 거 4번 되겠죠. 5번은 뭐예요? 투구를 썼어요. 준비했어요. 그죠? 6번은 뭐예요? 창을 예리하게 갈았어요. 7번째는 뭐예요? 갑옷까지 입었어요. 그러니까 자, 기병도 준비해보고 말의 안장도 지워서 타고 투구도 써보고 창도 갈고 갑옷을 한번 입어봐봐. 그리고 한번 나가봐봐. 이런 거죠. 애굽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는 단단한 준비 7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5절 위에는 제가 뭐라고 소제목을 달았냐면 애굽의 또는 사람들의 하나님 없이 하는 단단한 준비 7가지 뒤에 오는 7가지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 없이 7가지를 단단히 준비했어요.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기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없는 7가지 준비 뒤에 오는 7가지 결론이 나와요. 자, 5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고. 첫 번째 결론이에요. 놀라 물러간대요. 자, 두 번째 결론은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두 번째 결론이에요. 세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망가요.
네 번째 결론은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에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6절 보십시오. 다섯 번째 결론,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한대요. 여섯 번째 결론, 용사도 피하지 못한대요. 발이 빠른 자도 못 도망가고 용사도 못 도망가니까 전멸인 거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자, 일곱 번째 마지막 결론,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진대요.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애굽이 정말 준비를 단단히 했어, 7가지나. 근데 그 하나님 없이 단단히 준비한 사람들이 애굽에 이것까지 결론이 뭐냐면 놀라서 물러가고 한급히 도망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야 하고 발이 빠른 자도 못 도망가고 용사도 못 피하고 그리고 다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러하고 애굽이 그러할까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를 살펴야 되는 말씀이 주시는 대목이죠. 왜 사람들은 그러하고 또 애굽은 그러할까요? 7절 보십시오.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완전한 언유고 비유법이죠. 그러니까 뭔가 흘러 넘쳐요 지금, 그죠? 근데 그게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뭐가 흘러 넘쳐요? 교만이 흘러 넘치고 오만함이 흘러 넘치고 자기 견해가 흘러 넘치고 자기 고집이 흘러 넘치고 자기 완고함이 흘러 넘치고 자기가 옳다 하는 삶의 방식들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 표현을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르남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메어 달림 끝에 허락해 주신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렇지 않나요?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 끝에 또 메어 달림 끝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는 너무 당연하시죠? 그리고 마땅한 것 같고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 같고 주신 게 아니라 내 노력과 내가 애써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니까 누가 무슨 참견을 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 계좌에 있는 돈이고 내 건강이고 내 가정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끝에 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그분의 손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된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쌍심지를 켜고 여러분 부모를 대적할 때 한 번씩 보면 자기들 스스로 나온 것처럼 굴잖아요. 부모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군다라고 하는 거죠. 네 소유는 일단 냅두고 야, 너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주어진 존재 아니겠니? 근데 그거는 뭐 당연지사 물론이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도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애씀으로 내게 되어진 거니까 다 마땅히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된 아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물처럼 감격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는 일 외에는 아담이 할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차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연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볼 때 했던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정말 이렇게 이 아담의 표현은 그냥 감격을 넘어서 황홀 같은 거죠. 그런데 하와에 대해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 그분께도 아담은 하나님, 저는 정말 온전히 주의 것이에요, 뭐 이런 표현들도 이 안에 다 숨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랬던 이 아담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했죠. 원래부터 자기 것 같았어요. 마땅한 거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는 단순히 불순종 정도로 부르기에는 너무 가볍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는 사인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에덴 동산에서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 없이 애굽이 사람들이 정말 단단하게 준비한 7가지의 결론 7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8절 다시 보십시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교만하고 오만해도 야, 니네들 수준이 넘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9절입니다. 말들아 달려라. 2번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3번 용사여 나오라. 4번 방패 잡은 쿠스 사람과 붓 사람과 5번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덤벼라 라고 하는 거죠. 나 완전히 세팅됐다, 준비됐다, 어디 한번 해보자.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 되죠? 10절 보십시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고 그들의 피를 칼이 넘치도록 마신대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오해가 한 가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오해해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가면 우리가 꽤 많이 들어봄직한 익숙한 말씀이 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하고 너무 딱 들어맞죠. 7가지를 단단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7가지 결론이 완전한 그냥 전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전쟁은 인생사, 우리의 모든 대소사의 사건과 전쟁들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해결하려고 제발 덤비지 말고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을 드리는 거죠. 제발 무슨 문제가 툭 터지면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이게 왜 이런 거지요? 라고 그분 앞에 내 사건을 가지고가 질문을 던지며 해석하려고 애를 쓸 때 남의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죄가 보이는 해석의 출발점에 이르게 된다. 그때부터 삶이 다시 재해석되고 풀어지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칼과 창은 방법을 말하는 거죠. 내 방법,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내 방법,
내 견해로 말미암은 내 방법, 내 경험으로 말미암은 내 방법,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시작해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도 이게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며 어렵지 않고 쉬운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 아침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처방하고 처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닌지, 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 17장 내용을 좀 전체를 좀 읽어 드려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골리앗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얘기는 칼의 싸움이기 이전에, 방법의 싸움이기 이전에 다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다윗의 온전한 고백은 뭐냐면, 야, 하나님이 계셔. 이거 내가 너에게도 알게 해주고 블레셋에게도 알게 해주고 사울 왕에게도 알게 해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천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불어넣으시던 것 같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빨리 달렸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빨리 달렸어요. 그 다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물매 연습이 얼마나 잘 되어져 있으면 달리면서도 물맷돌을 돌리는, 이게 뭔지 아시죠? 새총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쏘잖아요.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늑대나 이리들을 쫓기 위해서 한 1m 정도 되는 긴 줄에 거기다가 돌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가 일정한 순간에 탁 놓게 되면 이제 두 손잡이 중에 한쪽 끝을, 그때 이 돌이 날아가서 이제 이리를 맞히거나 늑대를 맞히거나 하는 것들인 거죠. 이게 살상 무기에 가까울 정도로 탁월하게 준비가 됐던 거죠. 다윗이 얼마나 평소에 참 지난한 연습을 했으면. 그렇죠? 이게 준비죠. 준비예요. 그렇죠? 이게 준비예요. 이마를 치며 돌이 그 이마에 박혔대요. 그리고 땅에 엎드러졌어요.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땅에 엎드리자. 50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이마에 박힌 돌로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에요. 51절 보세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이마에 물맷돌이 맞는 순간 골리앗이 정신을 잃고 털퍼덕 엎어졌어요. 그때 다윗이 두 번째 달려가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았어요. 밟았어요. 지금 다윗이 한 게 여러 개의 과정이 나오죠. 달려가서 밟고 그의 칼을, 골리앗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 가지고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골리앗은 칼로 죽었지 물맷돌로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칼이 다윗에게 없었어요. 다윗은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으로 출발을 했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2번씩이나 달려갔어요. 엎드러진 골리앗이 일어날까봐 세차게 달려가서 그의 목을 밟고 그의 칼을 뽑고 그의 목을 내리치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우리에게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냥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뭐 가고 싶으면 가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 있기 원하시지? 뭐 이런 데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해요. 예배만 해요.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하는 방식이 훈련돼야 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차 안에서 연습한다고요. 이놈의 자식이 토요일날 찬양팀인데 연습까지 다 하고 갔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와요.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허물이 되지 않지, 목사의 아들이 그렇지 않아요? 심심하면 지금 군대 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살 것 같아요. 심심하면 빠지니, 여러분 주일날 집에 돌아갈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놈의 새끼를 죽여 살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퀴트를 하기 전에는 됐어요. 말씀을 따라가기 전에는. 너 이놈의 자식 일로 와봐. 근데 차 안에서 연습하는 거죠.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 녀석은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뽑으셨어요? 라고 할 터인데, 그러면 못 본 척 투명인간 취급하고 휙 지나가는 게 옛날 내 방식이라면, 야, 그렇게 나올 때 어떻게 돼야 할까? 차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갔다 왔어. 뭐 했어? 잘 있었어? 뭐 하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는 얼굴로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연습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큐티만 하면 안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말하는 방식과 웃는 모습과, 연습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골리앗을 잡아뜨리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벌떡 일어나서 골리앗을 칼로 덤비면 어떡할 거예요? 이 다음이 없어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기까지 이 적용이 나가야 되는데, 그 태도를 바꾸고 말하는 방식을 바꾸고 시간을 쓰는 방식과 재정을 쓰는 방식들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오해가 참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적용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에게 가만가만히 얼마나, 여러분 저는 생각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생각났으면 일을 해버려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 저 정원에 제가 물음표를 금방 세웠을 거예요. 어느 한 분한테 집사님 저 물음표 집사님이 좀 세우시죠. 기도해 주시는 감동 있는 분에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저기를 주저주저하고 지금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 교회라고 떠고 왔는데 정원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물음표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기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21일 썼잖아요. 그게 원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그냥 50이죠. 365일 그거 다 세팅해 놓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우리 구승전에 그거 붙였었잖아요. 말씀이 붙어 있지 않고 그는 슬로건이 붙어 있는 게, 이게 어떨까? 하나님은 어떠세요?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질문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이 낫죠 이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계속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 드려보고 말씀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치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는 이 적용, 가만 가면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이것이 없어서 맨날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또 반문하고 질문하고, 어디 한 군데라도 표가 나게 24시간 교회만 오면 성도들이 딱 볼 수 있는 위치에 뭔가가 있어야 이걸 놓지 않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이 죽은 게 아닙니다. 단지 엎드러진 것 뿐입니다. 골리앗이 죽은 것은 결국은 칼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칼은 잘 기억에 담아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칼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태도라는 순종이 우리의 칼입니다. 우리의 칼은 그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순종이 우리의 칼이다. 믿음이 우리의 칼이고, 그리고 순종이 우리의 칼이다. 그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죠. 훈련해야 되죠. 잘 안 되면 또 내 수치를 나눠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병든 열심, 내 열심, 내 계획, 내 견해, 내 고집, 내 완고함, 이 칼로 싸우기 때문에 이게 문제지. 그렇죠? 참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 이 순종의 칼, 내 태도를 바꾸는 순종의 칼, 이것 없는 하나님의 일의 완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다윗 보세요. 달려가는 게 2번이나 나오잖아요. 말씀에 밟잖아요. 물맷돌을 얼마나 연습했는지 던지잖아요. 이마에 박히잖아요. 근데 결국 골리앗을 죽이는 건 칼이었어요.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해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1절 12절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을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이 낫지 못하리라. 자, 이제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바꾸고 저걸 바꾸고, 야, 그걸로 안 된다, 못 낫는다,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가 이용규 선교사님 책 내려놓음 엄청 우리에게 많이 임팩트가 있었죠.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이죠. 내려놓음.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책이 나오셨더라고요. 더 내려놓음. 여러분, 내려놓음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 보면서 더 안 되는 게 받아냄 같아요. 받아냄. 자, 내가 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로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내는 게 참 부족한 사람이라 잘 안 되죠. 더욱이 실패했을 때, 범죄했을 때 참 받아내는 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받아냄도 잘 안 되고 내려놓음도 참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그러니까 11절 12절에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이런 실패가 찾아오게 되면, 넘어짐과 자빠짐이 찾아오면, 죄로 말미암았든 불신적으로 말미암았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네 문제다, 내 문제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 저게 바뀌어야 된다. 엎드림이 먼저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말이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엎드리는 사람이. 되든 안 되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하는 시대가 아닌, 기도하는 사람이 드문 그런 시대, 엎드리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인도 바뀌어야 되지만 삶의 이유도 바뀌고요,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인이 바뀐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가만 들여다보세요. 삶의 이유는 하나도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잘 믿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의 이유가 바뀌는 사람들이 간단치가 않고, 그러니 삶의 방식도 잘 바뀌질 않아요.
예.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너무 인색해서 하나님께 드릴 줄을 몰라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도 몰라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 몰라요. 마음이든 시간이든 재정이든 섬김이든 헌신이든. 예.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적용하는 게 잘 훈련됐으면 좋겠어요. 큐티책이 있으시죠? 한 장 넘겨보실래요? 이 적용하기를 매일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교만의 나일강 오지훈 그 제일 밑에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적응했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력한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세상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직장 상사를 어떤 식으로든 비난하지 않고 헛된 기대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분이 열심히 해외 산이나 나가서 애를 쓰고 했는데도 이제 좀 더 본사로 좋은 데로 가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회사로 발령을 통보받아 가지고요, 너무 헷갈리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서 야 노무과 찾아봐봐, 가봐 상담해봐 막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적용점을 그렇게 우리가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순종의 칼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좀 연약하고 좀 무딘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사람이 생각한 7가지 방식으로 너무 잘 디테일하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결론의 7가지 결론은 그냥 온전히 전멸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시작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순종의 칼을 잘 뽑아들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이 말씀들로 그에 대한 나의 태도와 말하는 방식, 그리고 또 집안을 정리해가는 방식이나 내 시간을 정리해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변화와 또 방법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적용하면서 참으로 구속사의 이 복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고 또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에 세워야 될 사람, 또 편성해야 될 조직, 하나님 모든 것에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도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기에 합당할 만하게 처음 온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또 참 웰컴으로 잘 사랑하고 따뜻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또 목사님의 메시지도 하나님 참 처음 온 사람들에게도 녹아 들어가고 그들이 말씀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찬양 한 곡 선곡하며 하는 것들도 성령의 감동 안에 참 잘 준비되어져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토요일마다 8시에 와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다윗의 물맷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드리십시다. 주여!